우리가 응답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신명기 5장 5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이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북한이라고 하는 큰 일을 하고 계시며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목사와 장로님들을 세워서 교회를 지금 이끌고 가시는 가운데 현안이 무엇이며 교회에 지금 기도 제목이 무엇이 급한 일이 뭔지 광고도 잘 들으셔야만, 말씀과 광고를 잘 들으셔야만 응답받게 됩니다. 잘 응답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주 강단 메시지가 갈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시체가 되고 죽으면 갈등이 없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 불신자로 살았고 그 가문이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나타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정든 고향 75년 동안 고향에서 살았는데 그 정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 다 버리고 떠나라 했을 때에 갈등이 왔겠죠. 그러니까 그 형이 막았고 형을 죽게 됐고, 아버지가 막다 아버지 죽게 되고, 형님 장례 치르고 아버지 장례 치르고 하나님 떠나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떠나는데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우리가 완전히 나아가려고 할 때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다 죽으면 안 될 인생이었고 하나님 그를 불러내서 복의 근원을 만드시고 그 라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성경의 복의 근원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데 그걸 모르니까 아브라함이 갈등을 하는 거죠. 요셉이가 아버지 품을 안 떠나고 아버지 품에서 집에서 형님들과 더불어 우유 짜먹고 말이죠, 치즈 구워 먹고 죽을 끓여 먹고 이렇게 잘 지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하려고 하는 큰 계획 가지고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유학을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니까 형들하고 갈등해서 막 싸움해서 팔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기 위해서 총리로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가 젖을 뗄 때까지 공주의 아들로 있으며 젖을 뗄 때까지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너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을 들었는데 공주의 아들로 있으면서 40세 때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 실패를 하고 도망을 가게 되죠. 살인자고 수배자고 이제 완전히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도망을 가서 80세가 되도록 처갓집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출애굽기 3장 4장에 그를 하나님 부르시면서 네 애굽에 가서 네 동족을 이끌어내라. 모세가 못한다 그러죠. 못한다 그리고 갈등하는 모습이 출애굽기 3장 4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은 거룩한 갈등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성경 5권을 기록하게 하면서 큰 일을 행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나갔다가 골리앗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걸 보고 돌 한 방 날려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전쟁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출해 줬는데 장인들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계속 몇십 년 동안 따라오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 도망다니면서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도망다니는 동안에 생명건 600명의 제자를 찾아가지고 최고의 왕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셨습니다. 초대교회가 너무나 박해가 심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 받은 이 제자들이 말이죠, 그냥 자기들끼리 막 성령 받고 방언하고 막 좋아가지고 펄펄 뛰면서 잘 지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스데반을 죽이면서 너희들 스데반처럼 죽을래? 복음 들고 갈래? 하면서 등 떠밀어서 사마리아로, 등 떠밀어서 안디옥으로 막 보내가지고 복음이 확산되도록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갈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갈등을 통해서 굉장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갈등이 되기를 바라고요. 학생이 공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요, 반에서 꼴찌를 하는데 다른 애들 다 공부하잖아. 나는 왜 공부가 안 되지? 나는 왜 못하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있어야 되죠. 그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꼴찌하면서도 아무 갈등이 없다. 이제 문제죠. 성도가 대부분 갈등하지 말아야 될 거 갈등합니다. 그리고 진짜 갈등해야 될 건 갈등 안 해요. 성도는 기도 응답 받아야 되고 예배 성공해야 되고 말씀 성취가 되어져야 되고 헌신도 하고 선교사도 돕고 말이죠, 교회도 돕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도 안 되고 예배 안 되어지고 기도 안 되어지고 말씀 성취도 전혀 안 되어지고 응답 전혀 안 받으면서 아무 갈등이 없다. 그게 이제 문제죠. 대구에 그 초대교회 조원수 목사님 계시는 교회 여자 장로님 계시는데 조인주 장로님이죠. 그분 간증을 들어보면서 수화마비를 알았대요. 불교 신자였고요. 어머니는 절에서 살다시피 하시고 어릴 때부터 절에 가서 늘 이제 불공 드리고 점 보러 다니면서 열심히 또 점을 지금 굿도 하고 사업하다가 완전히 망해서 죽으려고 약을 가방에 넣어 다니는데 피부 마사지 받으러 가서 마사지를 받고 있는데 그 마사지를 해주는 원장님이 인주 씨 너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걸 맡기고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봐라. 근데 막 벌떡 일어나서 뭐 나보고 예수 믿어 내가 불교 신자 줄 알면서 욕하고 뛰쳐나갔대요. 근데 월요일날 10시에 여기서 말씀 공부 있다. 그 얘기가 그 다음날 막 언니가 죽게 되고 막 이래가지고 약을 먹고 어디 가서 죽겠다 하고 나왔는데 월요일날 10시에 말씀 공부 있다. 이게 생각이 나서 기왕 죽을 거 한번 들어보고 죽자 이래가지고 왔는데 왜 인간에게 고통이 오는가? 목사님 와서 말씀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그날 바로 펑펑 울면서 예수님 영접했는데 이분이 얼마나 교회를 섬기는지요. 완전 사업이 망했다가 대구 동성로라고 하는 서울 같은 명동 같은데 가게를 6군데 오픈해가지고 하면서 직원들 20명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어졌는데 교회가 앞으로 큰 교회로 가야 될 거니까 교회 바로 옆에 건물을 사서 20억을 주고 사서 돈을 갚아 나가는데 언젠가 우리 교회 크게 지을 때 이걸 팔아가지고 교회에 밑거름 운동하겠다고. 그런 장로 한 사람 있으면 교회가 사는 거죠. 그분 때문에 교회가 세워서 200여 명이 모인다는 거죠. 우리는 도전 받으셔야 됩니다. 밥만 먹고 살다가 천국 갈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념비적으로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고 교회가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1억씩 헌금했는데 이렇게 막 빚내서라도 헌금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하는 뭐가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합숙훈련을 한 60여 명이 지난주에 합숙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전도 세미나에 그리스도 말만 하기도 바쁘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전도란 무엇이냐? 이걸 제가 한 2시간 했거든요. 같이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복음 얘기하니까 욕을 얻어먹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전부 충격받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겠냐고. 너무나 지금 답이 없이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엉뚱한 것에 박수치고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복음 운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훈련을 하는데 그 8가지 미션 얘기했죠. 첫 번째, 말씀의 흐름을 타라. 여러분, 말씀을 생명 걸고 들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의 흐름을 타요. 그럼 요즘 계속해서 우리 강단에서 말씀 흐름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각인바꾸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는 각인된 게 있습니다. 이거 각인 바꿔야 되는데, 각인된 거 바꿔야 되는데 잘 안 바뀌어집니다. 집중할 때 바뀌어지거든요. 여러분, 다이어트 잘 안 됩니다. 집중해야만 다이어트 됩니다. 뭐 오늘 먹고 내일부터 다시 안 되어집니다. 집중할 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잘못된 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무너지고 망가지고 자꾸 안 되어지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로 집중해버리면 응답이 되겠죠. 실제로 응답이 오거든요. 그래서 각인을 바꾸고 3,000 제자 노트를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내는 사람 명단을 적어놓고 내 주변에 복음받아야 될 사람 명단을 적어놓고 집중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자료를 전달하자는 거죠. 자료를 전달하고 3,000명이 자료를 전달하고 300명을 영접시키고 30명을 교회화시켜서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30명이 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고 제자운동한다 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반드시 기념적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 수십 년 다니는데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아무도 없고 나는 그냥 주일에 교회 한번 갔다 오면 됐고 이래 되면은 어려움 당합니다. 언약의 말씀, 성취될 언약의 말씀. 구약 시대는 언약 계를 따라가라. 광야에서는 언약 계를 따라가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주님께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줬다. 이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할 때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증인되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자 삼으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마태복음 6장 6절로 7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하라고 안 했습니다. 몇 마디도 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일을 저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성취되게 해달라고 은밀한 골방에 들어서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25절 이하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그건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마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 속에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될 거 다 하신단 말이죠. 사업에 필요한 거 다 하신단 말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 주님 명령하신 마지막 그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그거 놓고 기도하면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시겠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안 구하고 자꾸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라 하는 거 자꾸 구합니다. 그래서 잘 안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문이 닫혔을 때 우리가 가는 길에 자꾸 분명히 이 길이 맞는 줄 알고 가는데 길이 자꾸 문이 닫혀지고 막히고 이렇게 막힐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아니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이 막히고 닫힐 때 안 열리는데 억지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교회 들어오실 때 저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본당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쉬웠는데 만약 잠겨져 있는데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아니다 싶으면 문을 닫으시거든요. 막으시거든요. 막히는데 자꾸 억지로 밀고 나가면 사고 터져요. 계시록 3장 7절 8절 이런 말씀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다윗의 키를 가지고 문을 열고 닫고 하시는 주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주님이 말씀하신다 하면서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열린 문, 주님이 열어버린 문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세계보험 하시는데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바울을 들어서 세계 선교를 하게 하시는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물론 핍박합니다. 돌 듣고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문을 여신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건강에, 여러분 경제에, 산업에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끝나는 거죠. 골로새 4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 가는 길에 전도의 문이 자꾸 열리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을 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문을 여시는데요, 우리가 실수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실수해서 저는 인천에 와서 목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길에 성령과 말씀으로 성령을 우리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과 언약궤라는 걸 가지고 인도했어요. 언약궤를 따라가고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구름기둥, 불기둥 표시를 따라서 우리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이정표가 있어야 되고 좌표가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고 시간표를 맞춰야 되는데요,
요셉이가 감옥 가기 싫어서 감옥 갔습니다. 노예로 가서 경제를 배우고 정치범수니까 정치를 배웠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전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였어요. 정치 안 배우면 정치 총리가 못 돼요. 누명 쓰고 감옥 갔지만 정치를 배웠거든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 총리로 딱 세우시는데 요셉이가 감옥에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왕의 술 파티 담당하는 술 관원장이 감옥 들어와 있는 거예요. 떡 굽는, 다시 말하면 음식 담당하는 사람은 사형당했고, 그 술 맡은 자가 다시 회복돼서 전직을 회복해서 나가는데 바로 왕에게 잘 기분 좋을 때 얘기해서 나를 좀 빼내달라 얘기하죠.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려야 돼요. 기억해가지고 억지로 빼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요셉이가 30살 딱 됐을 때, 그때 당시 고위직 올라가면 30살 돼야 되기 때문에 요셉이가 이제 나이로나 모든 게 딱 이제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때에 하나님이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합니다. 꿈을 해서 아무도 못해요. 그 꿈을 그 부탁을 잊어버렸던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요셉의 부탁을 기억을 해내면서 저 보디발 장관 집에 그 감옥소 안에 히브리 종으로 들어와서 감옥에 있는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제 꿈을 2년 전에 기가 막히게 알아맞혔으면 당장 불러와라 그러죠. 이래가지고 왕의 꿈 해설을 통해 총리로 딱 서버리는 거 있죠.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해서 인천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부천에 계신 분들, 서울에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실수해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세밀한 인도 속에 오늘까지 살아왔고 여기까지 인도받은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을 맞췄다고 하면요, 방향은 맞지만은 또 시간표도 기다려야 돼요. 방향과 시간표를 잘 우리가 맞춰야만 응답을 받거든요. 요셉이가 애굽에 가서 총리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시간표가 30살 될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주겠다는데 이 아브라함이 85세 때 이스마엘 낳아버리죠. 자꾸 과속을 해요.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하나님 일하는 게 하나님 시간표인데 40세 때 사람을 죽여가면서 살인을 해가면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수배돼서 모세가 미디안으로 가서 처갓집에서 양을 치잖아요.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를 기다리세요. 준비하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큰 문을 열어주셨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리고 시간표를 기다리면 됩니다. 자, 오늘 16장 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는데요, 14장에서 보면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이 따라와가지고 바울을 막 돌로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시체를 버리고 가버렸어요. 바울이 제일 고난당하고 죽을 위기를 만났고 죽도록 얻어맞은 데가 루스드라입니다. 14장에서는 거기 디모데 얘기가 안 나오는데 16장 1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매맞고 어려움당하고 죽을 뻔했던 그곳에서 바울이 늘 디모데에게 내 아들 디모데야 할 정도로 목회자, 후계자로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그 고난 속에서 태어났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하나님 큰 계획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가 팔려가서 어려움 막 겪었지만 알고 보니까 총리 되게 하기 위해서 큰 그릇으로 준비해야 되니까 다윗이 막 도망가 어려움 당했습니다만은 최고 왕이 돼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연단과 훈련을 허용하신 것처럼 우리는 조급하지 말고요, 너무 급하지 말고 하나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이 막혔을 때 바울은 억지로 문 열고 가려고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기도인데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면 자꾸 막히는 거예요. 다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에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허락하지 않고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주님이 막으면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때는 뭐 비행기, 자동차, 기차 이런 게 없어요. 유일한 교통수단이 배를 타고 가고 마차 같은 타고 다니고 이런 시절인데, 뭐 배가 자꾸 뭐 풍랑을 만나서 안 온다든지 무슨 사고 났다든지 자꾸 이제 막히겠죠. 근데 기도하니까 성령이 막았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꾸 아시아로 가려고 합니다. 문이 막힐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막 안 되는 거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니다 싶으면 또 시간표가 아니면 막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전에도 누차 얘기했습니다. 결혼하면 분식점 하나 할 거라고. 그게 제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아니면 제가 집에 가수원 하니까 가수원 농사 짓겠다고. 목회는 뭐 상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이 제 생각과 다른 거예요. 죽어도 공부 안 하려고 하니까 한이 맺히도록 해가지고요 공부하게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요, 가능하면 이 잔을, 이 십자가를 면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할 수 없다고 하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해달라, 예수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저는 목회자 안 되려고 했는데 목회자로 코가 끼어져서 하게 됐고요. 제 생각에 대구에서 제가 객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대구에서 목회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 저를 수도권으로 보내가지고 북한 선교도 해야 되고 많은 일을 맡겨야 되겠는데 제가 대구라는 고정관념 다 가지고 있어요. 죽어도 안 바뀌어요. 저희 시골에 지금 장인 장모님이 안동 화해마을 쪽에서 교회를 지어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예전에 이제 저희 고향 쪽에 면사무소에 있는 그 시골의 교회를 집사님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전도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과 저희 장모님이 같이 손잡고 전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40명 이상 모인 적이 없던 교회가 2년, 3년 만에 200명으로 모여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교회에 정치국 목사님 계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진짜 목회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이 정치를 잘 하시는지요. 그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 뭐 한 몇십 명, 40명 모이는 교회에 맡고 계시면서 20살 때부터 목회를 해서 80세까지 목회를 하고 계신, 은퇴도 안 해요, 이분은. 그 시골에 교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총회할 때 총대로 막 여러 명 데리고 가는 거예요. 도시는 큰 교회도 총대 1명, 2명밖에 못 나오는데 일단 몇십 명을 데리고 오니까 총회에서 총회장 되려고 하면 이분을 잡아야 뭐 표가 뭐 몇십 표가 나오니까 그런 걸 탁 맡아서 교회 분쟁인 데마다 가서 막 목사 목 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일날 외에는 교회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옆에 교회 오신 지 6개월 만에 그 면소재 장인 장모님 집사로 있는 그 교회 오겠다고 하니까, 아니 이렇게 전도 많이 해서 이렇게 부흥시키는 목사님 내쫓고 왜 그분을 모시려고 하냐, 이제 반대를 한 거죠. 근데 한 장로하고 막 이래가지고 겪고 오겠다고 하니까 반대를 했어요. 계속 저분 오시는 반대. 야, 저분 교회 저분만 가면 교회가 쭈그러들어 버리고 교회 문 닫다시피 하고. 그 반대했더니만 겪고 이제 내쫓고 이제 오신 거죠. 와서 부임 신방을 오는데 이 집사 집에서 내 오는 거 반대했다며, 두고 보자 이러고 가더래요. 그날부터 괴롭히는데요, 이제 저희 장인어른 장로가 됐어요. 이 장로 사위 박용별 전도사, 내 한마디면 총신 못 가. 총신 이사들 전부 내 후배들이야. 인신공격을 설교 시간에 막 20분씩만 하는 거예요. 제가 오직하면 교단 바꾸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총신 못 가면 안 가고 내 전도사로 여기서 교회를 계속 가겠다. 장인 장모 막 우시는 거예요. 너 저 죽어가는 저 나이 많은 사람, 망령난 사람, 저 사람하고 싸우려고 네가 목회자 됐냐고, 네가 이 시골에 교회 세우고 뭐 할 거냐고 막 우시면서 제가 너무 한이 맺히니까요. 그때 제가 한을 가지고 한이 맺히게 생각한 게 있어요. 정치는 하지 말아야 된다. 목사가 목회해야지 분쟁 있는 교회 가서 봉투 받으면서 막
목이나 치는 정치는 하지만 그렇게 그 목사님 그렇게 하는데 자녀들이 다 돌아보는 거 있죠. 저는 똑똑히 봤어요. 엘리 제사장 집안처럼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대구 경북에는 막 완전히 입을 다 잡고 있어요. 그 후배들 다 잡고. 그래서 제가 서울로 가야 되는 거구나, 수도권으로 가야 되겠구나. 제가 이제 완전히 그분의 영향을 벗어날 수 있는 수도권으로 오겠다고 완전히 마음 딱 정하고 서울로 올라오니까요, 제가 서울 올라오고 2년이가 있다가 어쩌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서울 쪽으로 보내야 되겠는데, 이거 죽어보자 대구 가라고 한 고정관념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목사님 통해서 막 악랄하게, 그러니까 제가 서울로 하니까 데려가시는 거 있죠. 제가 의성읍교회 전도사로 한 6년 가까이 있었는데요, 제가 총신 들어갈 때 그때 당시에 연구원이라고 하는 이제 3년짜리 공부하는 신학 대학원이 있고, 연수원이라고 하는 2년짜리 공부하는 데가 있어요. 연구원은 원서를 가지고 공부하고 연수원에는 번역서를 가지고 공부하고 쉽게 해주는 데인데요, 저는 수준이 안 되니까 연수원 가겠다고, 또 1년도 절약하고 이렇게 하니까 연수원 가도 목사 되니까 연수원 간다고 원서 다 써내고 있는데, 생각지 않게 제가 의성읍교에 있을 때 연말쯤 됐는데요, 총신 다니시는 선배들이, 이웃교에 있는 선배들이 볼일 보러 들렸다 하면서 전부 와서 어디 갈 거냐고, 연수원 원서는 절대 연수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연수원 사람 인간 취급도 안 하고 화가 나서 거기 다니다가 도로 이제 시험 쳐서 연구원 들어오는데 연수원 가면 안 된다고 며칠 사이에 한 5명 와서 그런 얘기 똑같이 하는 거죠. 그때 제가 이건 하나님 음성이다. 그때 갑자기 원서를 바꿔가지고 연구원으로 친 거예요. 몇 년 동안 공부해도 안 되는 사람 떨어지는데 저는 일주일 공부하고 또 붙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도를 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인천 오려고 안 했습니다. 인천에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주변 사람 어떤 해서 소개해서 인천에 오게 됐는데요, 저는 북한 선교하려고 생각 안 했어요. 탈북자들 조사하는, 국정원을 조사하는 그 기관에 저를 집어넣어가지고 탈북자 넘어오자마자 계속 만나서 복음 전하게 하니까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국경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문 열린 대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릅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돼. 그건 문 열린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 닫으시는데, 막으시는데 억지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창세기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바울이 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제자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데 바울이 막 그걸 방해하는 것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같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문이 닫혔는데 우리가 억지로 하면 고난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닌 길은 문을 닫으시고 막으시고 때가 되면 또 열고 맞으면 열고 하는 건데, 문이 닫혀져 있는데 억지로 하면 그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보니까요,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아시아는 포기해버렸냐? 아니거든요. 19장에 가서 보면요, 19장의 8절로 20절에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에베소 도착해서 두란노라고 하는 학교를 세웁니다. 학교를 세워서 2년 동안 막 집중적으로 일꾼을 키워서 아시아로 막 내보냈는데, 아시아에 사는 사람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없었더라 하면서 은 5만이나 되는 모든 우상을 가지고 와서 다 불살랐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더 급한 데가 유럽 쪽이니까 마게도냐 지경이니까 문이 막힌 가운데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은 문은 닫으시고 넓은 문, 큰 문 쪽으로 바울을 먼저 불렀는데요, 바울의 발걸음 먼저 닿은 곳이 유럽인데 유럽이 선진국이잖아요. 그래놓고 19장에 가서 보면 아시아에 또 시간표가 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자꾸 문이 막혀지고 닫혀지고 힘들고 이럴 때,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표고요, 준비하라는 사인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여실 줄 믿습니다. 작은 문을 막으시고 큰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아시아 또 시간표가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야가 자기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특심해서 막 뛰다가 한계가 온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보면 죽으려고 합니다. 나를 죽여달라 그럽니다. 끝났다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직 시작도 안 했대요. 그러면서 하사엘과 에후를 아람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하시고 엘리사를 찾아서 네 후계자로 세우라 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00명을 남겨놨다. 그 7,000명을 찾아서 세우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끝났다 하는데 하나님 그때부터 시작하셨거든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이 막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에 SOS 켜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에, 어떤 사람은 가정에, 산업에, 사역에 문이 닫혔을 때에 그때는 다시 한번 기초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어디서 막혀졌고 어디에서 문제가 와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새롭게 준비할 시간표고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데 자꾸 문이 막히니까 예수 영이 허락하자 성령이 막으시니까 기도하니까 유럽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큰 문으로 인도하셨어요. 문이 막혔을 때 억지로 밀고 나가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더 큰 응답을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흥이라는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공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공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일어나서서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시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그리스도 전해야 합니다.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쳐야 됩니다.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파도같이 흘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자, 옆에 사람 손을 한번 잡고 한 2분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데 자꾸 문이 막혀지고 문이 닫혀질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갱신하라는 사인이고, 더 큰 그릇을 준비하라는 사인이고, 더 큰 문을 보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분명히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문을 닫으실 때는 다른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닫힌 문을 보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더 큰 문을 볼 수 있도록, 문이 닫혀졌을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큰 문들을 열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이 닫혀졌을 때에 낙심하거나 자잘하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더 큰 문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을 볼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갈등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갈등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갈등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문이 막혔을 때에 더 큰 문을 발견할 수 있는, 더 큰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인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념비적인 응답받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 주님께서 큰 증거를 허락해 주옵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권세 많으신 나선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벗겨지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닫힌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덧입혀 주시오.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언약 잡은 귀한 종들이 가는 길에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두가 시대적인 응답받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예수가 그랬듯이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 체험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능력으로 충만히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닫힌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응답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경제의 문도 열어주옵소서. 건강의 문도 열어주옵소서. 자녀들 앞길에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대적인 언약 붙잡고 주님 앞에 응답받고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게 하시고 북한을 살릴 수 있게 하시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기는 자마다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작은 문을 닫으시고 큰 문을 준비하셨던 주님이시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문을 닫으시고 더 큰 문을 보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열린 문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도 주님께서 건강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경제의 문도 열어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에 문을 열어 주옵소서. 시대적인 응답받는 모든 산업인들과 중직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도 현장에서 증인으로 살게 도와주옵시고 교회 모일 때마다 간증거리 넘쳐나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시간표로 따라가는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인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렸습니다. 복음 위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교회 모든 부채를 책임지고 헌신할 수 있는 축복받는 기념비적인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언약 붙잡고 현장을 달려가는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지교회 처소교회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